저는 수원교구 성령세신 봉사에서 말씀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는 박상규의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보물국관을 채워준다.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물질 대신에 저는 풍요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잠언서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봤을 때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내가 하느님을 열을 사랑하는지 50을 사랑하는지 70을 사랑하는지 100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을 열을 사랑하는지 50을 사랑하는지 100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나눔이고 선행이고 베품이고 또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내 주위에 궁핍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산다면 그분들을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갈릴리아 호수 다 아시죠? 그런데 자,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요르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아 호수는 생명이 우글거립니다. 차고 넘칩니다, 고기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갈릴리아 호수에는 그 위에 계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물을 받아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 갈릴리아 호수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아 호수는 그 받은 물을 자기가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아 호수에는 많은 생명들이 우글거립니다. 고기들이 우글거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아 호수 위에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들을 다 받는 것처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쌓아놓지 말고 반드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르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요르단강이 영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르단강으로 흘려보내는데 그 요르단강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는 받아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 그 순환이 되어질 때, 그 갈릴리 호수의 순환이 되어질 때,
거기는 생명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갈릴레아 호수가 요르단강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곡간은 마를 것 같지만 마르지 않아요. 왜? 하느님이 끊임없이 우리 곡간에 가득 차도록 그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 큰딸이 이제 사회생활 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첫 월급을 받고 이제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기뻤죠. 대견했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또 그 성경 나누기 하면서 자선하는 방법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을 제 큰딸아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뻐해 주다가 마지막에 그 딸아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딸,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한 가지 빠진 거 없어? 딸이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선물을, 근사한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뭐가 더 필요하지 아빠가? 뭐가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월급을 받았을 때 아빠는 네가 제일 먼저 하느님께 부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너의 그 첫 소출을 하느님께 부응했으면 아빠는 더욱이 더 기뻤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 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주일날 가서 딸이 감사함을 바치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봉헌했어? 그랬더니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감사함금으로 봉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견스러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나눔의 삶, 자선의 삶, 베품의 삶,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흘려보낼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에는 손에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꽉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 한 달이 되면 통장에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는 날짜가 오면 그 계속 그 스마트폰에서 빠져나가는 신호가 들려요. 그냥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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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한 달에 2번 그렇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성당의 수도원이나 또 어느 단체에서 또 어느 신부님이 그 지로 빠져나가는 걸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다 써서 그렇게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데 제가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헤아려 보지를 않았어요. 저도 얼마가 빠져나간지를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아프리카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아프리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가서 저는 접수하고 통장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해놓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느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감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들 말씀을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은 이 시점에서도 저는 일감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그 일을 골라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통로 역할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사셔서 하느님의 많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